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소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니까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먼저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고요.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믿는 거고요. 또 그에 합당한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는요.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그것보다는 바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바로 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중요한 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과 바로 우리의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3절 끝에 보면요.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즉 부활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라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것도 라이블리훅입니다. 예? 살아있는 소망. 예.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소망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왜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유업이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한테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날 그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런 약속이나 우리는 보증을, 확증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때,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이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없는 자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이 있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우리가 저녁 때 내 가족들과 또는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저녁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즐겁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이 끝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즐거워요. 즐겁고 지금의 삶이 약속 없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바로 약속받은 자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바로 내 품에 천국에서 너를 평안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산 듯이 너도 다시 살 거야.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을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계획됐고 우리한테 예견됐었고 그 예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 때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이 순간에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약속,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미래에 있을, 바로 그냥 우리가 죽음이 된 이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바로 천국 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구원은요, 지금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도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 약속이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저 미래에 육체가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바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그 약속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항상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시기도 이미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저 미래에 살 것, 그래 어쩌다가 공수표, 그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확증적으로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절대 어겨지지 않는 바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그 약속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지금도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근데 어떻게 살까?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겁니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던 베드로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현재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요, 미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가장 큰 특징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다. 지금 갖고 있는 고난도 잠깐 고난하게 된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도 잠깐 그것이 흘러가게 된다.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잠깐이 아니라 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바로 그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현재의 삶은 잠깐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현재가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요, 그렇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잠깐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한테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잠깐 있을 것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서 누릴 만한 것을 찾아서 살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모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참 많이 배운 시기면서 또 가장 어렸던 시기가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해도 잘 안 되고요. 시험은 매번 있고요. 뭐 떨어질 때가 수없이 많고요. 매번 비교당하고요. 매번 뭔가를 해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이 삶은 지나갈 것이고 이것은 내가 통과해 갈 것이고 이 삶이 나한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즐거움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다 어떤 겁니까? 잠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거.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을 것이야.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는 그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영원한 것 좋습니다. 영광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힘들어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믿어줄게요. 근데요, 난요, 지금 힘들어요. 육체 질병이 있어요.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이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현재 힘든데 어떻게 살까요?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부활은요 저 미래에 올 것 같고요. 지금 나는 힘든데 어떻게 살까요? 슬기롭게 넘어가야죠. 슬기롭게요? 어떻게 슬기로울까요? 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지금 모습이죠. 지금 믿는. 근데 너희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한 너희들은 예수가 죽은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행동한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바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이것을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또 그 일으켜 세우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바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믿게 하시는 그 영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야. 근데 그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이 아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를 살리셨고요. 또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이 참 과학적인 것 같죠. 근데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답답해요. 현실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갇혀서 절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우리 현실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어라고 살고 그 힘든 것만 해결하려고 그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린 거기에 갇혀 있어서 소망도 없고요.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소망을, 저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룰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꿈을 그리지 않으면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현실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없고요. 그 꿈에 그 현실에 갇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현실에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더 불쌍한 자다. 더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멘.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와 그 능력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것에만 눈이 팔려서 바로 그 보이는 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걸 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삽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실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예요,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바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더라면, 부활을 믿고 있더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았기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육체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이겨지고 승리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18년도 부활을 맞이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미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바보같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부활을 알잖아요. 아멘. 부활을 믿잖아요. 아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